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2년 행복 연구의 창시자로 알려진 이 디너 교수와 그리고 긍정 심리학을 대표하는 이 셀리그만 교수가 함께 책을 하나 냈는데 매우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분들은 행복의 조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다. 행복에서 가장 행복한 조건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치고 가족, 연인,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연인 관계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설사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나름 성공했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938년 하버드대에서 시작된 이 그랜트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자그만치 200명을 대상으로 8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해도 너무 많이 오랫동안 했죠. 즉 이 연구는 연구 책임자가 80년 동안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예. 교수가 되고 그 정도 되면 벌써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80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책임자가 바뀌는 정도로 오랫동안 진짜 한 사람을 정말 평생을 다 연구한 거나 다름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연구 그 자료만 해도 수만 페이지가 될 정도로 엄청난 자료가 모였다는 겁니다. 200명에 80년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 연구의 결과는 뭐였냐면 이 30년 넘게 이 연구의 책임자로 있었던 이 베일런트 교수는 행복의 비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떠받드는 기둥이 두 개 있음을 발견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기둥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을 밀어내지 않는 대응 방식을 찾아내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이 두 개를 합치면 사랑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거야말로 최고라는 겁니다. 나름 인간관계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랑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죠?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아쉬우니까. 관계는 잘 맺어요. 그쵸? 관계는 잘 맺어. 근데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연구의 논문의 결과는 사랑의 좋은 관계야말로 제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물론 정말 아무리 사랑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돈이 너무 없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건강이 맨날 그냥 중환자실로 들락날락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선에서 봤을 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가 아니라면 맨날 병원에서 사는 종합병원이 아니라면 좋은 인간관계 맺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는 진짜 좋은 관계도 있지만 원수 같은 최악의 관계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어떤 관계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관계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 잠언 21장 9절에서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잠언 2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움막에서 혼자 사는 건 그런다고 치지만 광야 어디입니까? 사막이잖아요. 사막 한가운데서 혼자 산다. 그 이야기는 곧 오래 못 산다. 그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오아시스가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막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사막에서 어떻게 오랫동안 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것, 다투며 사는 것보다는 혼자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는 게 차라리 낫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 그 이야기겠죠. 허구한 다투며 싸우는 가족이라면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가정이 최고로 행복해야 될 가정이 도리어 지옥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인복을 말하죠.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말입니다. 뭐 물질의 복도 누리는 것도 좋죠. 건강의 복도 참 좋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인복이죠. 좋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믿음의 친구를 만나면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천국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친구가 있는 반면, 나쁜 친구를 만나면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시험 들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해방 놓는 이런 나쁜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나도 좋은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이거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면 또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붙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좋은 사람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도 다가갈 수 있고, 나는 나쁜데 좋은 사람만 달려오고, 이런 법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사람이 되어서 행복을 전해주고 나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세, 그가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권세를 누리며 살 때 제일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는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더 좋아했다, 더 행복해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과 가는 길은 고난이었잖아요. 사막길 가는 거고, 또 백성들이 마냥 모세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시시때때로 배신하고 시시때때로 그냥 반항하고 대들고, 정말 모세의 삶 참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기뻐했는데, 왜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게 행복했던 거예요. 가장 행복했던 거죠.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모습, 모세의 행복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연 없는 사람을 찾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금수저 지금 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그의 가정사들을 속속히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 만만치 않은 사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로의 명령으로 죽어야 되는 신세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강에서 건짐을 받아, 이름도 모세지 않습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고, 나름 또 괜찮은 삶을 살았지만, 노예 신분에서 공주의 아들로 이게 신분이 이렇게 아주 급상승했으니 말 그대로 진짜 흙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금수저 지금 물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40세에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막으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절대 가볍지 않은 사연을 가진 사람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말 조용히 넘어갈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는 그 기간에도 역시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지 당연히 우리가 상상되지 않겠습니까? 마냥 편했겠어요? 옛날이야 내가 종의 자손으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공주의 아들인데 그러나 그 시절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출생의 비밀은 지금도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다 출생의 비밀들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는 오죽했겠는다고요.
그러니 모세는 아마 공주의 아들이라는 겉으로는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다만 자신을 입양한 공주는 종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믿을 만한 사람은 그래도 입양된 그 공주였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사실 믿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모세는 이런 사연을 가진 인간관계가 몇 사람을 빼놓고는 그것조차도 그 몇 사람조차도 온전히 모세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편한 장소와 관계는 사실 없었던 거나 다름없죠. 이런 많은 사연을 가지고 모세는 사막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겨우 이제 십보라를 만나고 그리고 두 아들을 얻고 그래서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지만 그래도 모세는 여전히 40년 전에 가졌던 상처들 이것들을 절대 마음에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전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신 화상을 입어 초등학교 때 그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그 이효진 소장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이 특히 더 놀렸다는 거죠. 얼굴에 이제 화상이 있으니까 남자애들이 더 놀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조금 이제 커가면서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리 엄마고 아무리 아들이지만 초등학교 때 남자아이들한테 남자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지구는 너무 아름다워. 왜? 엄마가 있으니까. 이 말하는 순간 뭐 정말 그 안도 감격 그래서 눈물을 막 펑펑 그 아이를 막 껴안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상처는요 그거 치유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처는 끝없이 흉터로 남아있잖아요. 흉터로 남아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낫으로 이렇게 뭐 하다가 손을 여기를 찍었는데 지금도 흉터가 아주 그냥 뭐 한 2cm가 이렇게 넘을 만큼 흉터가 아주 커요. 지금도 흉터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아픔은 사라져도 잊어버린 것 같아도 흉터가 남으면요 그 흉터 여전히 그거 보면요 그때 그 아픔이 떠올라요. 그때 그 상황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처나는 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도 않고 쉽게 치유되지도 않고 또 설사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또 건드리면 또 아픈 게 상처라는 거예요. 모세의 상처 절대 가볍지 않는 상처였어요. 인간관계에 완전히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아버린 게 이 인간관계에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동족의 배신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 신분이라는 것도 완전히 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려는 독립운동 신앙운동을 하려는 모든 꿈도 한순간 박살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 지금 사막 한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언제 지나가는 사람 언제 모세를 발견하고 또 신고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편한 삶을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궁궐에 있을 때는 출생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웠고 사막에 있을 때는 또 언제 누군가가 나를 보고 또 신고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그걸 절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든 것은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지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은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아야만 제대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사랑에 다시 치유를 받아야 진짜 회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딱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요 비슷한 상황에서 치유받아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목회자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좋은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도 여전히 그게 걸림돌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또 다른 목회자라, 본인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목회자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게 치유가 돼요. 예?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한테 또 상처받은 사람은 또 다른 장로님이나 또 다른 권사님을 통해서 치유돼야 그게 온전히 또 나름 또 치유받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으면 또 장로님, 어떤 장로님 만나면, 어떤 권사님 만나면, 또 혹시 그런 장로님, 또 혹시 그런 권사님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요, 예, 딱 비슷한 상황,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치유받아야 나름 온전히, 그래도 그나마 온전히, 그나마 최대한 많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에게 배신받았고 동족에게 배신받았고 그 상처가 큰데 그것들을, 그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치유받아야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겠어요? 다행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나마. 우리 관계 속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아무리 사람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깨지면 그거 말짱 꽝이거든요. 말 그대로 권투에서 KO 패 당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리 점수 많아도 KO 패 당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쵸? 다운을 설사 몇 번을 시켜도 요즘에는 대부분 3번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죠. 5번 당해도 6번 당해도 다시 뛸 수 있거든요. 근데 KO 당하면 경기 끝.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KO입니다. 끝입니다. 경기 끝. 인생 끝. 실패버리는 거죠. 모세는 그나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인간관계에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절대 한 걸음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먼저 치유받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또 기회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조금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막 뜨끈뜨끈한 밥을 해줘서 먹이면 어떻게 되죠? 다 소화됩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음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먹잖아요. 소화 기능이 안 좋을 때는 밥을 먹어서는 안 돼요. 죽을 먹어야 돼요. 미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좋은 관계, 사람 관계 좋으면 다 해결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집 가서 밥 먹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지금 굶어서 밥이 없어서 못 먹는 거지 지금 굶고 싶어서 굶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할 게 아니고 내가 죽을 써서 먹이고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야만 되지 않겠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미움을 먹고 그걸 통해서 죽을 먹고 그걸 통해서 밥을 먹어서 회복된 다음에야 다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발점을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고 그래서 다른 인간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가족과 헤어져서 사막 한가운데 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십보라를 만나고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나름 어려운 중에서도 불행 중에서도 그나마 행복한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에게만큼은 정말 뭐 완전히 다 공개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상처들이 있으니까 그 상처도 역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믿을 만한 가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절대 그 그리움이 없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 애굽으로 찾아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찾아가는 길도 자신한테 위험하고 만약 가족을 만났는데 그것도 들통나면 가족도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찾아가기도 어렵지만 찾아간다 할지라도 자신한테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하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사막까지 부르셨어요. 아론을 부르셨어요. 일단 모세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죠. 가족은 믿을만 하잖아요. 누구를 다 믿기는 쉽지 않지만 가족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그 이상가족 찾기 그 TV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눈물 한 번 안 흘려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니, 한 번이 아니고 사실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그걸 보고 냉랭하게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얼마나 사연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몇 년 만에 만난 거죠? 40년. 40년 만에 만났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저 2주 전에는요, 고향 친구가 갑자기 그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에 찾아왔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지금 서대문 쪽에 살고 있는데, 그 부부가 둘 다 고향 친구예요. 그래서 참 또 더 신기하더라고요. 더 재밌고. 대학교 때 만나서 주님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가 돼 있고 권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더 반갑더라고요. 네, 더 반갑더라고요. 또 좀 멀기는 또 저하고 또 그 친척 관계거든요. 또 아주 먼 것도 아니에요. 뭐 그래도 그 정도면 뭐 그래도 가까운 거죠. 뭐 자주 왕래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척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40년 만에 만났어요. 진짜. 중학교 때 그 학교에서 그렇게 스치고 그 다음에는 얼굴을 못 본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도 뭐 각자 따로 갔고 뭐 그러니까 40년 만에 만났는데 정말 반갑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40년 만에 가족을 만났는데 오죽했겠느냐고요.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서 살다가 지금 그 사막에서 또 만났는데 오죽했겠느냐고요. 두말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아픈 마음을 아시고 아론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도 가서 만난 것도 아니고 모세의 지금 발걸음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니 40년 전에 실패의 장소로 돌아가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그 발걸음, 무거운 발걸음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여기까지 불러오신 거예요. 사막 지역까지 불러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론을 만나서 당당하게 들어가도록 용기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더 큰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서 정말 발걸음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론과 함께 하니까, 형과 함께 하니까 그래도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밤길을 걷다 보면,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 깜깜하면 여러분 그 밤길을 혼자 걷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밟은 낙엽 소리에 내가 놀라잖아요. 진짜 그래요. 자기 낙엽 소리에 자기가 놀래요. 근데 꼬마 아이라도요 상관없어요. 그냥 같이 가면요 그게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꼬마 아이한테 뭔 힘이 되겠어요. 위험하면 나 혼자 도망가는 게 낫지. 그렇다고 꼬마 아이 버려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데리고 가느니 차라리 나 혼자 뛰는 게 낫잖아요. 도움 안 되는 아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람이라는 게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으면 용기가 나요. 힘이 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들을 아시고 그런 상처들을 아시고 아론을 붙여주신 거예요. 아론을. 예? 그래서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모세의 마음이 아론을 만나는 순간 그 많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그 아픔들이 다 스스로 녹아지는, 마치 한겨울에 있었던 얼음도 봄이 되면 순식간에 녹아버리듯이 그렇게 모세의 마음이 녹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듯 우리에게도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을,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요, 그때는 반가울지 모르지만 언제 배신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사탄이 장난칠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또 설사 그 사람이 좀 이상해지면 하나님이 또 더 다른 사람을,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거라고요. 뭐 이유야 알지만 나중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조금 질투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형이고 내가 명색이 누나인데 네가 뭐 다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나중에 조금 시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꾸중하시고 혼내시잖아요.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알아서.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고, 또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하나님 또 붙여주시잖아요. 신실한 여호수아를 붙여주시잖아요. 갈렙도 하나님 또 그 옆에 또 붙여주시고, 그래서 아니 정말 모세가 힘있게 일하게 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우리에게도 붙여주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신자가 아닌 믿는 백성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아론을 만나 애굽으로 용기 있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동족들을 만나는데, 40년 전에는 돕다가 한 사람의 배신으로 지금 이렇게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사막으로 쫓겨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때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오늘 성경 31절을 보죠. 31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전해주고 또 기적을, 표적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당연히 하나님도 믿었고 모세도 믿었겠죠. 하나님은 믿었는데 모세 너는 못 믿겠다. 뭐 이러진 않았겠죠. 하나님도 믿고 모세도 믿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감찰하셨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4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 살인자 누명을 쓰고 도망갔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애굽 사람에게 들통났어도 도와주고 감춰줘야 될 상황에 들통을 내버렸으니, 배신자가 나타났으니 그게 다른 사람 아닌 동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이 또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믿게 됐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요. 여기서 너 믿을 수 없어. 도저히 못 믿겠다. 뭐 이러면 모세의 마음에 또 얼마나 또 상처가 되겠어요. 말 그대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러면 또 모세가 용기가 그냥 순식간 사라지고
나 안 할래. 나 못해. 나 그냥 사막으로 차라리 돌아갈래. 가족 이끌고 나 멀리 도망갈래 그냥.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이 고맙다 그러고 감사히 받고 뭐 이러면 우리가 참 도와주는 보람이 있지만 나는 도와줬는데 상대방 시큰둥하고 아니 도리어 나를 배신하려고 그러면 다시는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런 마음 없잖아요. 예.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맙다 감사하다 너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었다 이러면 참 우리가 나는 뭐 큰 거 도와준 것도 아닌데 너무 감사하니까 도리어 내가 참 마음에 부담이 될 정도로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큰 거 도와주는데 불구하고 시큰둥하고 뭐 감사하다는 표현도 없고 뭐 이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없는 거죠. 아니 지금 모세가 이 일을 하는 게 뭐 자기만 위한 겁니까? 물론 자기 가족도 해당되고 자신도 뭐 포함될 수 있지만 모세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자기만 위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 가족만 위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 자신만 위하고 자기 가족만 위했다면 이제 몰래 빼내가지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다시 탈출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모든 백성을 함께 이끌고 출애굽하려고 하잖아요. 모세는 자신만 위한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40년 전과 달리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모세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 소망을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40년 전에 상처받았던 이 백성들 동족을 통해서 다시 치유받게 하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좋은 환경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과 함께 또 주의 백성들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